지난주에 로마서 1장을 통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고 또 그 기쁜 소식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또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그런 것이 기쁨이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왜 나타내 보여주시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고 있고 이 세상에 죄 때문에 태어났지만 그래도 그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부르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나타내 보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이제 길어서 제가 저렇게 짤막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뭘 핑계치 못한다. 뭘?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을 통해서 또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 소리와 상관없는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1장은 사도 바울이 정말 그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그 입장을 아주 상세하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이제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지난주에 제가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 있는 곳에는 그 복음의 실체가 뭐예요, 여러분? 복음의 실체. 복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 뭐 이런 얘기예요. 내가 죽었으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거듭났다는 얘기와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복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에 이르고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려면 복음의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인의 의가 너희를 의롭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이미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냈고 나타났고 너희에게 들려줬고 했는데도 여기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에요. 불의. 복음에는 의가 있는데 그 의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의와 내가 함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불의가 있다는 거예요. 불의. 불의는 뭐예요? 의와 반대되는 거죠. 의와 반대되는 것을 내가 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일으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 말씀과 함께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의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불의도 나타난다는 거죠. 복음을 내가 전했는데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의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불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는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로 내가 나타나기를 원해야 되는데 내가 불의를 가지고 주장하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그냥 놓치고 지나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됐는데, 그래서 이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는 이 복음을 듣는 자들 안에 뭐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알게 했기 때문에 의를 불의로 바꿀 수가 없고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영접하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선지자들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들로부터 이 말씀을 깨닫고 기록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는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그런 것은 이유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직도 내가 의 가운데 함께 걸어가지 않고 불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불의. 근데 이제 여기 뒤에 가서 또 이 말씀을 보면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의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보이지 아니하는 거야, 하나님의 세계는. 근데 그 안에, 말씀 안에서 이거를 신성과 그 능력을 우리가 맛본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디서 맛보느냐면 만물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신성과 능력을 맛볼 수 있게 그 만물에게 보여줬다. 너희에게. 이 만물이 문제란 말이야. 만물이 누구야? 만물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이게 창조물이거든.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그래서 이 복음에 그 만물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신성과 그 능력을 보여줬다는 거야. 응? 그걸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안에서 순종하고 굴복하고 그의 뜻대로 우리도 그와 함께 창조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창조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한다는 거야. 택하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를 받아야 되는데 뭘로 창조가 돼요? 말씀으로 창조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도 창조가 안 된다면 창조받기를 원하는 것이 순종이고 창조를 받아야 내가 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창조받지 않고 내가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불의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 창조의 그 역사, 그 과정, 또 그 창조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아가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 복음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 이 성경을 계속 보여주고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왜 그러면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핑계치 못할지니라는 내가 이미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창조되지 않고 창조받지 않고 있다면, 창조되지 않고 있다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떻게 해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그 죄가 뭐냐면은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도 하지 않고 반대로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러면 이 복음을 통해서 밝혀주는 이 빛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빛으로 밝아져야 되는데 밝아지질 않고 계속 어둠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결국은 뭐예요? 뭐 아니면 도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다. 이런 말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이 복음의 소리를 듣고 이 복된 소리를 듣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조금씩 변화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내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귀를 기울이고 그 삶을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은 그 사람은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한다는 거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결국은 자기 인간의 지혜로 지혜롭다는 것을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인정하면서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뭐 육신적인 복을 받고 뭐가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인 것을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망가뜨릴까? 그건 아니죠. 육신적인 것도 우리에게 이제 잘 되게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고 살게 되면 육신적인 삶도 올바로 살게 돼 있고 그것을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 해야 될 일을 구분해서 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욕심을 내려놓고 정도로 살게 되니까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았던 그 고통들이 다 씻겨지고 그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그러면서 삶이 윤택해지고 나아지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엔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가 실제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보니까 그렇게 살게 돼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저는 그 이 로마서 1장을 보면서 이 말씀을 참 무섭고 두렵게 생각했어요. 과거에. 그래가지고 이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내가 바꾸면 이게 큰일 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영광을 돌리고 정말 감사하고 이러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주 무수히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걸 깨닫고 나서 알고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는 이 복음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거듭나게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머물러서 금수와 버러지 형상과 우상으로 바꿔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괴롭고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고 깨닫게 하려고 한다면 그걸 통해서 내가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느냐 이러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난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게 원망이지 어떤 게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기준에 놓고 모든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정말 수지 맞는 건데 깨닫고 나면 또 지켜야 되고 또 이 깨달은 것을 실천적인 삶을 또 살아야 되고 이러니까 깨닫기도 싫고 그렇게 살기도 싫고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야.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그러니까 이 생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가 전생이 있어서 현생이 있었으니까 현생에 있으면 내생이 또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내 생은 내가 어떻게 갈 것이냐. 자기 내 생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생에서 자기가 준비된 대로 내 생에 태어난다고 했으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는 게으르고 귀찮고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려고 그러죠. 물론 내적인 것도 필요하고 외적인 것도 필요해요. 모든 게 겸비돼야 돼요. 내적인데 치우쳐서도 안 되고 외적인데 치우쳐서도 안 되고 이것이 동등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꾼 것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정욕대로 살게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말씀이 뭐냐고 물었을 때 우리가 과거에 그런 얘기를 했죠. 내어버려 두사가 제일 무섭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채찍을 받고 그때가 그래도 좋은 거지. 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내어버려 두사는 징계도 안 하고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징계도 하지 않는데 뭘 깨달아? 어떻게 깨달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자, 여기서 여인에 대해서 먼저 나왔어요. 우리 남자에 대해서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자, 요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여자는 씨가 없고 남자는 씨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자끼리 있으면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못 낳아요? 못 낳죠? 근데 남자가 있어야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씨 가진 남자가 있어야 생명을 잉태하고 창조하고 낳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자가 이게 순리대로 쓴다면은 이 순리는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고 남자와 연합이 돼야 되는 거야. 그죠? 순리대로는. 근데 여자가 여자를 만나서 산다면은 그거는 뭐예요? 그건 영리로 쓰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려면은 이건 영적인 얘기니까. 이거는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야. 근데 육신적인 것도 비유가 되죠? 근데 육신적인 건 비유일 뿐이지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 육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해야 할 일과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자, 마음의 정욕대로 서로 욕되게 했다는 것은 뭐예요?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대로 썼기 때문에 지금 욕되게 했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랬는데 여기서 보면은 저희가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조물은 조물주를 경배하게 돼 있는데 그 조물주를 경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경배할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고 또 그 진리를 나타내는 그냥 씨를 통해서 내가 순리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영적인 생명을 잉태하고 낳아야 되는데 그 씨를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 보다 보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만 좋아해. 내 속에 있는 말씀을 좋아해야 되는데. 그지? 내 속에 있는 말씀을 좋아해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 씨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게 잉태가 되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사람만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건 내가 수도 없이 지금까지 얘기해 왔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까지 믿어야 영접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잉태가 되고 그것이 씨가 그리스도니까 그 씨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가 되고 태어나면 그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자기 희생을 싫어해. 근데 내가 사실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영접하고 내가 이 복음을 말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진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두려워해. 그러니까는 요셉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했다 그랬어. 응?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했다. 아니 요셉이 마리아를 신부로 맞이하면 되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맞이하면 되지, 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했을까? 그러니까 육신적인 아내 이전에 그 마리아 안에 있는 그 성령 그리스도를 영접하기가 두려웠던 거야. 요셉도. 결국은 그 요셉이 그 마리아를 영접해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됐을 때 예수를 낳을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그 기쁨을 복음으로 전파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두려워했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떠냐 이거야. 지금도 두려워하냐 이거야. 그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두려우냐 이거야. 근데 사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인생은 못 사는 것 같으니까. 내 인생은 덤으로 사는 거야. 근데 내 인생이 영원할 것 같아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은 영원한 인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만 영원한 인생이야. 그러니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영접이 되고 그것이 잉태가 되고 아들로 나음을 입어야지만이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건데, 그 영원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고 모르니까 그 관심도 없고 그거는 그냥 이렇게 배척을 하는 거야. 거기에 대한 소망이 뚜렷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이 그 소망이 뚜렷해야지 이루어진다는 거지. 근데 그게 두려웠고, 그러니까 자꾸 육신적인데 치우쳐서 살게 되고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는 거야.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이 크나큰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의 비침을 받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너희 보여서 말씀으로 나타내 보이고 삶으로 보여서 나타내서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왜 영접이 안 되느냐 이거야. 아직도 가치관의 문제가 나에겐 세상에 있고 나에게 있다는 거지. 하나님께 있고 복음에 있고 정말 이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멋대로 살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사는 얼마나 불행한 거냐 이거야. 응?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보다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여기까지 읽었네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여자들도 그럴 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력이 불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그러니까는 영리로 쓰는 것은 여인과 여인이 또는 남자가 이렇게. 근데 이것을 지금 교회에서는 게이들이 무슨 남자가 결혼하려고 그러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허락을 했느니 안 했느니 해가면서 시끄럽잖아요. 근데 이게 영적인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것으로 규정을 지어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 사실은 이게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거예요. 남자는 반드시 여자를 사랑해서 자기 몸과 같이 만들어야 돼. 여자는 반드시 남자를 공경하고 존경해서 그 남자로 하여금 사랑을 받아서 그 남자로 하여금 씨를 받아서 그
영적인 생명의 씨를 받아서 잉태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안 하고 산다는 거야. 응? 복음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물론 뭐 외적으로 전도도 많이 하고 뭐 많은 일을 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 이 말씀을 깨닫고 알아서 정말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나눠주고 그래서 그것이 같이 연합이 돼서 이제 서로 믿음과 신뢰를 쌓아서 서로 이제 그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고 낳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 응? 그것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만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깨닫기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깨닫고 나면 또 이것을 깨달은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살면 살려야 된다는 거야.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났어. 그러면은 나만 룰루랄라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또 내가 살아난 것처럼 또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려야 내가 온전한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살고 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남자와 여자는 그런 걸 얘기한 거야. 씨 가진 남자와 동정녀와 마리아와 같은 깨끗한 여자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깨끗한 여자가 그 씨 가진 남자를 영접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아직 불의로 가득 차 있어. 의의가 없어. 그러면은 그게 영접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깨끗해지기 위해서 동정녀와 같이 정말 정결한 처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지. 순전한 믿음으로, 응? 정결한 처녀와 같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또한 여기 맞아.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합당치 못하게 한 일은 뭐냐면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런 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불의가 결국은 이런 존재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는 거룩하고 정말 깨끗하고 경건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러한 자를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하느니라. 무섭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불의로 바꾸고 산다는 것은 내가 이 인간의 그 고정관념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이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 양심에 이렇게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중에 걸리는 게 있냐. 그러면 그것도 이제 버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불의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돼요. 참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지나온 이렇게 나를 또 돌아보고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삶을 생각해 보면 가다 과거에 신앙생활 하지 않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게으르거나 또는 그 욕심으로 살아가서 어떤 게으름의 결과, 욕심의 결과 그런 걸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망가지면 어떻게 할까?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내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욕심대로 살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쓰고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젊었을 때도. 그랬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성경 속에 써 있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야, 이게 무슨 세상이야? 이런 세상이 있었는데 나는 이런 세상을 모르고 살았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런 세상을 이제 새로운 세상을 내가 발견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계속 성경을 보다 보니까 내가 올바르게 살은 것도 있고 잘못 살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잘못 살은 건 고쳐가면서 계속 살기 위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렇게 한때는 엄청나게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성경을 봐야 하는 이유가 나를 정확히 모르고 내가 잘못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성경을 더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의 변화도 일어나고 또 삶의 변화도 일어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체득하고 경험하면서 자꾸 이제 이 신앙심에 대해서 더 이제 이게 간절해지고 또 이 길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부정할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끌려가고. 근데 여기 나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라고 전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소 이렇게 멍에 끼듯이 이렇게 내 목에다가 그걸 끼고 여기 나와서 할 수 없이 끌려 나와가지고 서 있는 것 같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저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전하기도 힘들고 막 그냥 전하고 나면 사시나무 떨기도 하고 뭐 별일을 다 경험했죠. 이제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또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이렇게 피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꾀대로 이렇게 살려고 그러고 여기서 뭐 레마 좀 나와서 하라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아니 레마를 뭐 자랑으로 나와요 여기?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토설하러 나오는 거야. 하면 되지. 좀 부끄러우면 어때? 응? 사실은 부끄러운 게 더 좋은 거거든. 그게 수지 맞는 건데 뭐 잘 되고 좋아지고 그러면 그것만 자랑으로 나오려고 그래. 그럼 안 된다는 거야. 여기 공평해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뭐 1시간 가깝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러면 여러분은 나와서 단 10분이라도 좀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고 그래야 이게 서로가 상호간에 관계성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뭐 주고받는 맛이 있어야지 그래도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레마를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상태를 서로가 파악을 하고 또 도와줄 일이 뭐가 있나 아니면 또 잘못된 게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서 서로가 우리가 관찰을 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여기 나와서 하다 보면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고받는 맛이 있어야지. 여러분 맨날 빚진 자가 돼서 빚만 지고 살면 되겠어? 빚도 조금씩이라도 갚아야지.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은 이미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핑계할 수가 없어. 이제는 죽으나 사나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걸 들었는데 어떡할 거야?
그 말씀이 생각나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령을 받고 돌아서면 다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근데 그게 어떤 얘기냐면은 현생에도 돌아오는 세상에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비침을 받으면 이 비침을 받고 이게 축복인데 이 비침을 받고 돌아서면 이게 저주가 되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은 엄청난 거예요. 메가톤급이야. 그런데 이걸 우리가 외면하고 돌아서면은 그렇게 무서운 결과가 또 초래한다는 거야. 복이 그만큼 큰 것만큼 화도 그만큼 크게 나타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입 있다고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돌아서서도 갈 수가 없고 그냥 앞으로 전진밖에 없어. 나갈 수밖에 없어.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뒤로 돌아서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 나간 군인은 전진밖에 없는 거야. 그래야지 살지. 응? 우리가 지금 뭐예요?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응? 나를 이기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나를 이겨야 돼. 나를 쳐부숴야 돼. 나를 부인해야 돼. 근데 내가 아직도 살아서 꿈틀거리니까 힘든 거야. 그러니까는 계속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를 정말 그 죽음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자기와의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